직산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정보용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제일 필요한 사람. 하늘의 정보를 전달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늘 이 안식일 날마다 단에 참여하는 교회 지도자들, 안식일 학교 교장 또는 순서 진행자 또는 예배 등단을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등단하는 많은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안 봐도 그냥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도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들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해서 두려워할 게 없다.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것들을 서로 관계를 맺으면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이야기하고, 또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로 넘어가면 영생이 무엇이냐라고 재선포할 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또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신약에 나오는 여러 이 문어책, 성경의 표현들, 그것들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우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정우가 배가 고파서 패스트푸드점에 간 이야기입니다. 전화로 걸었습니다. 정우가 전화로 물어가는데 나오기 시작하네요. 입맛이 없사온데 무엇을 먹으리이까? 이는 그가 지치고 더위 먹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돼요. 정우가 길을 건너매 맘스터치에 당도하더라. 꼭 그걸 읽는 게 뭐 읽는 느낌이에요? 마태복음 읽는 느낌이에요. 젊은 여인이 카운터에 나와 그를 맞으니 이는 직원이라. 정우가 가로되 내게 버거를 달라 하니 직원이 묻되 무슨 버거를 드리리까 하니 그가 치즈버거 세트를 달라 하니라. 뭐가 느낌이 그렇죠? 또한 직원이 이르되 먹고 가시나이까 가지고 가시나이까 하니 정우가 가로되 내가 먹고 가리라 하니라. 직원이 큰 소리로 부르되 이제 물건이 다 만들어졌어요. 17번 손님이여 17번 손님이여 하니 이것도 조금 구식인 것 같아요. 요새는 또 배를 뭐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직원이 가로되 치즈버거 세트가 나왔나? 요즘에 젊은 그리스도인들, 젊은 기독교 청년들이 이러고 놀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통해서 익숙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놀아도 아이들이 교회 와서 뛰어놀고 유리창을 깨도 어디 있는 유리창 깨고요? 교회 유리창 깨고 뛰어도 이 설교할 때 이 단에서 여기가 100m 달리기 하는 데 같거든요. 아이들이 볼 때는 옆에는 의자 사람 장애물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뛰기 좋은 데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목사님 아들은 저기서부터 아빠 하고 뛰어오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몇 번 봤습니다. 그렇게 교회 문화, 성경 문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문화에 여러분도 젖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에 가면 살기가 편해집니다. 여기서 이 핸드폰 가지고 열심히 카톡하고 게임하고 이러다가 하늘에 가서 게임기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 여기서 하늘 사는 연습을 하고 이 안식일만이라도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면서 이 안식일을 가족과 같이 자연계 속에서 또는 말씀 속에서 그렇게 보내게 되는 것이 익숙해지고 그게 좋고 재밌어야 어디 가도 행복해요? 하늘에 가도 행복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모여있는 게 지겹고 또 가야 돼? 귀찮아 싫어 뭐하고 이렇게 하면 어디가 상관없어져요? 하늘에 사는 게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안식일, 이 안식일이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기쁘고 행복한 한순간 한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청년들이 흉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 진리 속에 숨어있는 진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겉으로 드러난 단어로는 감정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아이들이 나가서 진흙탕에 놀다가 들어오면 옷을 다 버려서 와요. 옷을 다 더럽혀서 온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가 뺏겨서 씻겨주면서 한마디 해요. 뭐라고요? 화가 난 거 꼭 참고 뭐라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던진 말이 너 새 옷 입혔으니까 가서 또 옷 버려와라. 이게 끝이 올라가요. 또 버려와라 하고 화를 내는 걸 막 참으면서 말끝이 탁 올라가면 아이는 아이고 이거 자꾸 이렇게 했다가 혼나겠다 싶은데 그게 글자로 써지면 감정이나 어투, 말 어감이 없어져요. 엄마가 말씀하셨다. 가서 옷도 버려오라고 했다. 그럼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또 옷을 또 더럽혀 오는 거죠. 제가 아이들 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하면 엄마가 고생할 텐데 그랬더니 엄마가 빨래 안 해요. 세탁기가 해요. 참 비유 맞추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비유 맞추기가 얼마나 힘들까. 이거 모르는 거 깨우쳐서 달래서 잘 이렇게 오르고 달래가지고 성경 가르쳐서 깨닫고 침례받고 교회 다니고 그래서 익숙해지면 하늘나라 데려가겠다?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퀴즈대회에 나갔습니다. 폴란드에서 있었던 퀴즈대회인데 퀴즈대회 문제를 잘 풀었어. 이제 한 문제만 더 풀면 상금을 받는 순간입니다. 마지막 문제가 이것입니다. 국제축구연맹에서 선정한 2020년도, 그러니까 작년 거예요. 작년 문제가 올해 퀴즈로 나온 겁니다. 가장 멋진 골, 이 푸스커스상이라고 하는 이 축구 골을 가장 멋지게 넣은 그 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에요. 그 선수의 국적을 묻는 것입니다. 보기까지 나왔어요. 첫 번째 1번 대한민국, 2번 우루과이, 3번 프랑스. 이 세 나라 선수 중에 어느 나라 선수가 이 멋진 영광의 상을 받았나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폴란드예요. 이 폴란드가 유럽에 속한 나라니까 이제 뭔가 이 두 사람이 둘씩 이렇게 출전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거기서 정답을 이야기해야 그 상금을 받는 겁니다. 이 둘이 대한민국 알아? 모르는데. 우루과이? 프랑스? 야, 그래도 축구하면 우루과이 아닐까? 프랑스 아닐까? 뭐 프랑스 해가지고 이제 국적을 이제 손흥민이 아닌 다른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구를 조금만 조시해 이렇게 뭐랄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했으면 그 막 70m를 드리블하고 쫓아가서 혼자 딱 슛을 해갖고 그 골 넣은 거 아시죠? 그게 상 받았거든요. 그 손흥민의 국적은 어디예요? 네, 거기 영국 토트넘이 아니고 대한민국인데 이걸 몰라가지고 상을 놓쳤어요. 그때 그 한 문제만 더 맞췄으면 상을 얼마 받냐? 22만 5천 달러. 그냥 우리 돈으로 하면 2억 7천만 원. 누구를 몰라서? 손흥민과 대한민국 몰라서 이 상을 못 받아서 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 저 상금 앞에 놓고 땅을 치면서 아이고 그걸 모르나. 그래도 마지막 문제 쉽게 냈는데. 근데 저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요. 진리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잘 알아야겠죠. 여기도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거 하나요? 옛날에는 참 많이 했는데 요즘엔 뭐 그렇게 퀴즈 대회를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아는 것하고 시험을 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하고 다르다고 해요. 요즘 초등학교가 시험을 잘 쳐요, 안 쳐요? 시험을 잘 안 쳐요. 그러다 보니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고 해요. 그거 왜 시험 쳐가지고 1등, 2등, 3등 만드냐? 그거 하지 말자. 그냥 잘 가르치자. 잘 가르치는 건 맞는데 배우는 사람이 잘 배우려고를 안 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예언의 신을 읽고 교과를 읽었으면 영원한 언약 뭐 읽었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혼자 그게 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들어서 그래 아멘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신앙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 그게 내가 되어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 교과에서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 이런 제목 나오죠? 네, 저도 흉내를 좀 내봤습니다. 깨닫기, 뭐를 깨달아요? 읽어도 뜻을 모르면 의미가 없어요. 읽긴 읽었는데 찬미는 불렀는데 요즘엔 찬미가 가사가 바뀌었는데 옛날에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주님을 항상 욕되며 그 크신 사랑 저버려 이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욕된다라는 말이 모르니까 그냥 주님을 뭐 거역하는 거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삼육학교 가면 중학교 1학년도 기도를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찬미를 불렀어요. 근데 그 찬미가 그 단어가 뜻하는 바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냥 찬미가에 나오니까 좋은 말인 줄 알고 기도를 할 때 주님을 항상 욕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보고 읽었는데 뭐를 모른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어떻게 성경을 읽었느냐 질문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써 있어? 또 내가 어떻게 읽었어? 이 두 단어는 기록되어 있는 걸 읽는 것하고 읽고 나서 내가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는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십니까, 여러분? 읽었으면 깨달으셨습니까? 이 두 가지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예, 제가 다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을 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 대답 잘했습니다. 예수님이 듣고 나서 말씀합니다. 내 대답이 옳다. 정답이다. 이제 남은 게 하나 있다. 뭐해라? 깨닫고 느끼고 행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구원받고 살리라. 또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내가 아는 거, 깨달은 거, 느낀 거, 그걸 뭐 해라? 행동으로 옮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아멘 합니다. 전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손자가 오면 붙잡아서 무릎에 앉혀놓고 아이고 이쁘다 그러고 그냥 뽀뽀해달라고. 근데 아이는 어떻게 해요? 하고 밀어내요. 할아버지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데 아이는 귀찮은 것입니다. 그거는 주는 사랑만 생각했지 받는 사람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을까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그러면 전도지 들고 나가서 주기도 뭐하고 가르치기도 뭐하니까 우체통에다가 푹 꽂아놓고 와요. 근데 그 사람은 아유 뭐 이런 게 자꾸 와. 그래서 쭉 걷어가지고 어디다 던지고 가요? 쓰레기통에 던지고 가요. 제가 한번 주워봤어요. 모 교회에 있을 때 전도지 공급의 날이 있어서 전도지를 쫙 꽂고 갔어요. 그래서 한 구역을 제가 뒤쫓아갔습니다. 그래서 한 30-40분 뒤에 거기를 다시 지나갔더니 거기 한 사람이 완장 차고 옷 입고 그거 꽂고 있어요. 누구예요? 경비예요. 경비원이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또 넣었다고 이거 그냥 꽂아놓으면 사람들이 툭툭 집어던져서 쓰레기 만든다고 이 사람이 꽂아놓은 전도지를 다 뽑아서 그 종이 수거함 있죠? 분리수거하는데 거기다 탁 꽂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가서 제가 다시 다 꺼내왔어요. 그냥 쓰레기가 되는 게 아까워서. 그래서 이랬습니다 하고 사진 찍은 걸 교인들한테 보여주고 그냥 전도지 꽂는 걸 가지고 전도했다 생각하지 말라. 혹시 뭐 그걸 또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가끔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투자한 시간이나 노력보다 결과가 없는 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그 행함이 우리에게 구체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면 그 복된 천국과 영생을 잃어버릴 수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연구할 때 그 성경이 가르치는 바 그래서 목사가 성경을 설교하면 설교한 것만 듣지 말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정로회계단에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와서 설교 듣는 것으로 땡 그거 밥 한 끼 먹고 일주일을 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될까요? 어떤 사람은 또 아침에 기도력 읽고 그거 아침 한 끼도 안 되는 간식 같은 기도력 말씀을 하나 읽고 하루를 버티는 분도 많아요. 그러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지고 살피고 연구해서 기억에 남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생활들을 계속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 여기 그 메이 브라운이라고 하는 여류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아인슈타인이 했다고 그러는데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뭐다? 미친 짓이다. 매일 똑같이 하면서 더 나아져야 되는데, 좋아져야 되는데,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더 부자가 돼야 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 무슨 짓이라? 미친 짓이다. 성경 읽어야 되는데,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재림 준비해야 되는데,
성화되어야 하는데 말만 하고 있고 뭐가 없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과거와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면 그건 신앙하는 일 중에서도 무슨 짓이다? 미친 짓이다. 그렇게 표현해서 저렇게 강한 어조를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마음으로 새겨 느끼고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내 마당만 밟는 자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와서 뭐만 채운다고요? 자리만 채웠다가 가고 얼굴만 비치고 가고 안 가면 또 목사님 방문 오니까 귀찮고 서울 갔더니요 목사님이 결석을 했다고 방문을 했는데 거기 또 층마다 수위가 있더라고요. 경비하시는 분이. 그런데 거기서 매투실에 누구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인터폰을 해요. 여기 이런 분 찾아왔는데 올려보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집 청소가 안 돼서 안 됩니다. 그리고 끊어요. 목사님이 방문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갑니다. 와도 문 열지 않으면 소용없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게 뭐 아파트의 어떤 자존심 상하는 개인의 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하고 깊이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들 나 따라오려면 십자가 지고 따라와. 또 누가복음에는 날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는데 그 십자가가 뭘까? 많은 인류의 신앙인들이 이 십자가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안식일 때문에 직장을 바꿔야 되고 먹는 것 때문에 고생해야 되고 군대 가서 안식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안식일날 치는 것 때문에 시험을 잘 못 보고 이런 내용들을 십자가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랑, 봉사, 희생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여기 있잖아요. 이 십자가를 여기다 걸어놓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여기 있는 거예요. 병원에도 구급차에도 뭐 안전제일에도 다 십자가가 붙어있어요. 약국에도 붙어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다음에 생긴 십자가의 의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날 따라오려면 십자가 져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이 제 등 뒤에 있는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를 지는 건 뭐를 말하는 걸까요? 로마의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그 로마의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였습니다. 너 나를 따라오려면 뭐 할 각오해? 고생 좀 해야 돼가 아니라 죽을 각오를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기보다 누가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거나 나에게 사기를 치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또는 뭐 어떤 폭력을 가했거나 이런 모든 것에서 대항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여기서 부딪히느니 내가 뭐 하는 게 낫다? 죽는 게 낫다를 결심하라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당대를 벗어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십자가, 그래서 사랑과 희생과 봉사와 치료와 안전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말한 걸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 본문에 더 깊이, 더 충실하게, 더 열심히 읽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현대판 문명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를 안 봐요? 책을 안 봐요. 글은 아는데 읽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읽으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읽기를 거부하고
그저 영상으로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걸 들으려고 해요. 보는 거에 익숙해졌는데 보는 거가 기록된 문자에서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 써놓으면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 그래서 무슨 문맹이라고요? 현대판 문맹. 오늘날 현대 신앙인이 그런 건 아닐까? 현대 신앙인들이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성경을 읽는다면 현대판 신앙 문맹이 되는 것은 아닐까? 읽으면서 어렵다고요? 어려운 걸 넘어서야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읽으면서 나는 누굴까? 하나님은 누구일까? 내게 주어질 이 상급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꽃을 가지고 왔어요. 무슨 꽃일까요? 코스모스.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가 무슨 뜻입니까? 우주. 코스모스가 코스모스예요? 우주. 여기 보면 코스모스 겉에 있는 8장의 꽃잎 말고 그 안에 또 꽃이 있어요. 저 밖에 있는 꽃은 진짜 꽃이 아니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저기는 씨를 맺는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씨를 맺는 건 저 안에 들었어요. 저 모습이 바로 뭐예요? 별처럼 생겼어요. 또 저 안에 있는 작은 별이 또 핍니다. 피면 이렇게 핍니다. 그 피는 모습들이 또 뭐로 펴요? 또 별로 펴요. 그리고 그 끝에 수술대라 그러죠? 꽃가루가 있는 수술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것도 무슨 모양으로 올라와요? 그것도 별 모양으로 올라와요. 이 코스모스 안에는 세 종류의 별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야 이것 좀 봐. 이거 별 세계야. 별나라야. 한 사람만 깨달았으면 이름이 되지 못합니다. 아 이거 보세요. 이거 코스모스 우주 별나라 맞죠? 그래 맞아 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이 꽃은 우주야 별세계야 코스모스야 가 인식이 되고 그래서 이거 봐라 이거 무슨 꽃이지? 아 그거요? 코스모스예요. 그래서 이름이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나 한 사람만이 깨달아서 이름이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공감하고 모두가 그렇게 동의를 하고 모두가 그렇게 인정했을 때 이름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라는 이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 코스모스를 영어 사전에서 찾으면 우주, 천지 만물, 질서, 조화 뭐 이런 의미로 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꽃이 코스모스면 진짜 하늘은 어떨까? 저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태양계의 모습들입니다. 지구가 있고 뭐 우리가 배웠죠. 학교 다니면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명 해가면서 그 별들을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얼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다. 이 빛이 딱 켜지면 빛이 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지구 7바퀴 반을 돈대요. 똑딱하면. 그러니까 빛이 똑딱하면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그런데 30만 킬로의 속도로 자동차가 그렇게 가는 자동차 없잖아요. 요즘. 시속 30만 킬로로 달리는데 그렇게 달리는 시속이 아니죠. 초속. 그 빛으로 몇 분을 가야 되냐? 8분을 가야 태양에 도달한다. 그래서 그것을 1AU라는 단위로 천문학적인 단위로 우리가 사용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우리가 하늘을 보면 하늘에 은하수라고 그러죠. 냇가처럼 별들이 쫙 모여서 흘러가는 게 보여서 그것들을 연구한 사람들이 저것들을 검사해서 유추해서 만들어낸 지구 은하계가 저렇습니다.
저기에 길이가 얼마냐? 빛이 똑딱하면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그 빛으로 1년을 가는 것을 1광년이라 그래요. 근데 빛이 1년 가는 게 아니라 저 은하의 크기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가려면 10만 년을 가야 된대요. 10만 일이 아니라 10만 년. 그래야 저쪽까지 갈 수 있대요. 사람이 저거 택시 타고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런데 이 지구 태양계가 얼마나냐? 저 은하계 속에서 보면 얼마나 타고요? 저 지구 은하계 속에 한 점, 딱 찍어놓은 점에 불과하다 그래요. 지구 은하계 옆에 제일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라거든요. 근데 그 은하와 은하가의 사이에 거리를 사람들이 쟀습니다. 참 과학자들이 별거 다 해요. 그 거리가 얼마냐? 10만 광년이 아니라 250만 광년을 가야 저기를 간대요. 저런 은하가 얼마나 많냐? 저기 지금 반짝이는 별 하나가 아니라 저 하나가 은하인데 저 은하가 얼마나 많냐? 이 은하를 보여주는데 저 은하계가 지금 여러분이 보는 저 은하가 얼마큼이라고요? 저거 찍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늘에 손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저거는 하늘 중에 엄지손톱만큼이다. 엄지손톱. 그 넓은 이 지붕에다 대도 엄지손톱 조그만데 그 엄청난 숫자로 따지면 엄지손톱에 1억 2,700만 배가 되어야 하늘을 찍을 수 있다. 만약에 저거 찍은 사진처럼 하늘을 찍기 시작을 해서 하늘을 다 찍으려면 1년 내내 쉬지 않고 찍어도 몇 년 걸린다? 100만 년이 걸려야 찍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하늘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여기 엄지손톱 제가 없어가지고 제 손 찍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이 얼마나냐 하고 학생들한테 가르쳐주는 걸 보면 저 지구 있고요. 지구는 그 지름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하늘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꼭대기가 12km인데 12km에 50만 배. 그게 지구의 이 지름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또 태양계가 되려면 또 100만 배. 또 거기에서 지구 은하계 성단까지 올라가면 그것들이 모이면 은하가 되고 은하가 모이면 은하군이 되고 그 은하군들이 또 잔뜩 모이면 우리가 부르는 은하단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저게 우리가 아는 하늘인데 저건 첫 번째 하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세 번째 하늘에 계신다. 그러니 저 하늘이 얼마나 넓고 클까? 저기에 있는 여러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일 것 같아요. 저 대우주 속에 우리가 하늘을 보고 있듯이 하늘에서도 우리를 볼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우리가 뱀이 쳐다보는 것만큼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바이러스도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작아져서 사람으로 오셨다? 그냥 단순히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으로 오셨다? 그냥 문자가 아니라 그것이 실체를 생각하기 시작을 하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지구 속에서 하루가 이렇게 자전하면서 햇빛이 비치면 하루가 가죠. 해가 뜨고 하루가 가고 시작되고 해가 지고 하루가 저물면 하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신앙인들은 저 아침마다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요. 동방예원 하는 가정에서 이제 해가 뜨면서 아침 기도 드리오니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짜한 북예선이 있는 저쪽에서부터 동양에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국부터 따지자고요. 여기서 우리가 즐겁게 안식일 날 하고 찬미를 부르고 조금 있으면 이제 저 중국 쪽, 필리핀 쪽에서 또 즐겁게 안식할 날 하고 찬미 부르겠죠. 조금 더 지나면 어디서요? 인도 쪽, 중동 지역, 그래서 이스라엘, 또 넘어서서 유럽, 시간이 가는 데마다 지금 이제 그쪽에는 저쪽 필리핀이 우리보다 3시간 늦으니까 이제 교회 가겠네. 그죠? 조금 있으면 뭐 할까요? 거기 즐겁게 안식할 날 부를 거예요. 저희 아들은 오스트리아에 가 있는데 거기는 뭐 시간이 몇 시간? 6, 7시간? 뭐 그렇게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차이가 나서 가면 오늘 어떻게 지냈니? 하고 하면 아직 새벽인데요. 만약에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 78억이 넘는다 그러는데 내가 생일이어서 78억을 365로 나누면 하루에 2천만 명이 생일이에요. 2천만 명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태어나게 해주셔서 우리 부모님 주셔서 형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노래를 부르면 몇 명이 부른다고요? 매일 아침 2천만 명이 감사합니다 하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하는 겁니다. 이 안식일에 노래를 부르면 우리가 다 신앙인이라면 이 순간에 여기에서 몇 명이요? 2천만 명이 안식일에 생일에 감사원금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를 하나님은 꿈꾸셨어요. 만약에 70인거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택하고 믿고 희망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어떨까? 지구상에 끊임없이 아침 예배, 점심 기도, 저녁 예배가 찬양이 계속 울려나면 하루 종일 이 지구는 어떨까요? 찬양이 울리고 감사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형제의 사랑을 나누는 교제가 있고 그러는 시간들이 끊임없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시고 창조하셔서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안 믿겠다고요. 요즘엔 사탄교회도 있어요. 나 하나님 믿기 힘드니까 마귀가 있으면 나한테 복을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데도 있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꿈꾼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하늘을 선택하고 우리가 얼마나 작은 세계 속에 있는지 그 하나님을 찾고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고 그러니 내가 두려워할 게 없고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할까? 하나님을 믿으면 다 해결된다고 하나님을 가르쳐주면서 믿으라고요. 창조주로서 구원의 주로서 나의 믿음의 주로서 소망의 주로서 사랑의 주로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놓고 내가 살기 위해서 뭐를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게 가서 사과를 하나 사도 나가서 슈퍼마켓에서 두유를 하나 사도 배지밀을 살 건지 삼육두유 살 건지 그 선택에 뭐가 달려있다고요? 선악 생사가 달려있다고요. 믿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9장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선택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하고 결론 지어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내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님은 너 어디 있어? 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 무엇 하고 있어? 너 어떤 선택하고 있어?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더 재밌는 것은 그런 영생을 주시고 작아지셔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하나님의 그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나? 내가 그것을 선택한다는 건 무엇일까? 내가 나를 따라오려면 뭐 하라고요? 죽을 각오해. 죽을 각오가 아니라 죽어야 돼. 십자가를 져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 세계를 원하면 지상 100년의 생명을 뭐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저희 집사람이 여보 들어올 때 칫솔 좀 사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그냥 칫솔 사면 될 줄 알았어요. 갔더니 칫솔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사가면 또 혼나잖아요. 전화했어요. 여기 칫솔이 많은데 뭘 사갈까? 어떤 브랜드, 어떤 상표를 사갈까? 했더니 요즘에 다 좋으니까 그냥 마음에 드는 거 들고 오래. 근데 거기에다가 뭐 5 플러스 3 해갖고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5개 돈을 내면 8개 주겠대요. 그래서 그거 사갖고 갔더니 칭찬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딱 드는 순간 다른 회사에서 만든 그 여러 제품의 상품들을 다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부부 손 들어보세요. 부부 같이 계신 분. 네. 딱 선택하는 그 순간 나머지 멋지고 이쁜 여자들 다 뭐 한 거예요? 다 포기하신 거예요. 맞죠? 아직도 옛날 첫사랑 생각하시나요? 내가 이 남자다 하고 선택하는 그 순간 멋지고 잘나고 똑똑하고 직업 좋은 그 많은 세상의 남자들 다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 우리가 선택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라, 나머지 세상 것 포기해라, 세상에 미련두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포기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을 자신 있게 던져놔야 하나님을 자신 있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산에 가서 등산 좋아하고 산에서 뭐 자전거 타고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익스트림 스포츠, 아주 험한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산에 갔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서 뭘 잡으려고 건드렸는데 바위가 걸려서 바위하고 같이 떨어졌어요. 바위하고 같이 떨어졌는데 공교롭게 손이 바위 틈에 껴버렸습니다. 그 좁은 골목 사이에 바위하고 떨어지면서 바위가 내 손을 꽉 끼워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72가 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저 장면은 영화 장면을 제가 이렇게 사진을 가져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저거를 깨보려고 어떻게 줄에다 묶어서 저걸 들어보려고 별짓을 다 해도 돼야 안 돼요. 저게 될 수가 없죠. 저 큰 무게가. 나중에 이러다 죽겠다. 가지고 온 물, 간식거리 다 먹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여기서 이렇게 붙어 있다가는 거기 뭐 사람들이 잘 오는 동네도 아니니까 내가 죽었다. 내가 죽지 않으려면 이라고 생각이 들자 뭐 할까요? 팔을 잘라내는 거죠. 처음서부터 잘 드는 칼 가지고 잘랐으면 좋았는데 그 칼 가지고 바위를 쪼다가 칼날이 다 무디어지고 그냥 뭐만 남았습니까? 무디어진 쇠 조각 하나 남은 걸 가지고 팔을 잘랐어요. 피가 날 걸 생각하고 여기다가 허리띠 같은 걸로 꽉 묶고 피가 안 나게 그리고 팔을 잘라내고 그래 나왔습니다.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살아났습니다. 살기 위해서 뭐를 잘라냈다고요? 팔을 버렸습니다. 성경은 내 손이 또는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고 너를 하늘로 못 가게 하고
내 마음이 세상으로 자꾸 향하게 하면 뭐 해라? 찍어버려라. 불구가 되어서라도 하늘에 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죽어버리는 것보다는 뭐하다? 낫다. 근데 불구로 가도 하나님이 고쳐준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뭐하라고요? 결심 있게 잘라버리고 다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지금 해놔야 합니다. 두 개를 딱 놓고 이거 뭐를 사야지? 고민하면 늦은 것입니다. 마음속에 선악, 진리와 오류 딱 나오면 나는 이거 하고 지금 결심을 해서 기도하십시오. 상황이 생기면 나는 그 길로 그냥 가는 것뿐이지 그때 가서 선택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기본의 생명이 있었어요.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선택이 하나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선택을 잘못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태초에 잘못된 선택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기본인 세상에서 우리가 바른 선택만 하면 영생을 옵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준비된 선택으로 선택해야 어디에 갈 수 있다고요? 하늘에 갈 수 있다. 마음입니다. 돈 아니라 진리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세상에 큰 서울 강남의 몇십억 아파트가 아니라 어디요? 하늘 새 예루살렘. 저는 주소까지 써놨어요.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시 생명 강변 아파트 제7동 제7호. 옆에 살고 싶으면 8호 선택하세요. 그런 마음의 결심들이 있어야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후배 신학과 여학생이 있었어요. 키도 따지면 진짜로 이렇게 손을 들면 이 밑에 와요. 근데 이 친구가 달리기 연습을 해요. 아이고 그렇게 뛰어도 1등 못해. 그랬더니 툭 쳐다보면서 선배님은 모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뭘 모르는데 그랬더니 내가 뛰는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자꾸 물었더니 나중에 묻지 말고 들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예수님 오셔서 구름 위로 끌어올려지면 제일 먼저 뛰어가서 예수님 품에 안기겠다는 게 꿈이에요. 그러려면 뭐를 잘해야 돼요? 달리기 잘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 실제적인 꿈이 있습니까? 저는 그 친구의 그 모습을 보고 이 친구가 나가서 목회를 하면 정말 잘하겠다. 그런 실제적인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진짜 예수님 오시면 그 친구가 제일 먼저 뛰어갈 것 같아서 저도 달리기 해요. 제가 더 빨리 가려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선택과 결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금 내가 빛 가운데 사는 거, 내게 달린 일이고 기회, 특권 이용하는 거 내 탓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는 것도 누구에게 달린 거라고요? 나한테 달린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곧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실제적인 결심과 실제적인 행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고 저희를 위해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아닌 하늘만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여기 직산 모든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